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성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영성.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영성. 하지만 저는 이 영성이라는 주제는 특정 종교의 어떤 한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이다. 그죠?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이제 성장이죠. 그죠? 영적 성장. 그죠?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성이라는 어떤 분야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종교입니까? 어떤 특정한 지식이 될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유, 진리, 선,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지식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 그죠? 구원, 그죠?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겹치는 중첩되는 의미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그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해집니까? 그죠? 성령, 그죠? 또는 신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존재라는 말도 쓰고요. 현존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물론 여기서 각각 의미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죠. 예. 하지만은 그죠.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성일 겁니다. 각자 다른 방식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믿는 것인가요? 무언가를 믿는 것, 그렇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까? 하지만 이 성경, 기독교 안에서도 또 이 성경에 대한 그죠? 해석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각자 다르게 체험되기도 합니다. 예. 영성이라는 것은 좀 약간 개인적인 것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신을 통해서 어떤 내적 성장을 통해서 뭡니까?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이것이 영성이 주는 어떤 목적이 아닐까요? 그죠? 단지 자신이 옳게 되기 위한 어떤 권력, 지위,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면 생존을 위한 어떠한 노력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는 영적인 거고 어디서부터는 영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구분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직업도 일도 하나의 노동도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신과 대화하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 신과 대화하는 것, 무한한 존재, 그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무언가를 갖고자 욕심을 또 갖게 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죠?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수용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그죠? 돕고 일깨움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일깨우다. 남을 일깨운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신의 자녀가 됐을 때 그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느 하나의 어떤 미션 같은 그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그죠? 자신의 길을 걷게 되는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떠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어떤 성령, 신성, 존재, 현존 이러한 의식 상태 그리고 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일단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됨 이것이 사실은 파쇄돼야겠죠. 그죠? 내려놓아야겠죠. 놓아버림이라는 말도 쓰죠. 또한 정화한다 라는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층이 얇아지거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죠. 또 참회, 그죠? 속죄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진정성, 정직성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됩니까? 신과의 관계가.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창조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은 지식이 아니죠.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한 분이 신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의 세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답을 우리가 갖고서 신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신이 부여해주는 답을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이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일단 내 개인적으로 내가 풀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과제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난 그 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만난 신들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주관적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 영성의 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탐구가 되겠죠. 그죠? 어떠한 자신 안에 신과의, 신성과의, 성령과의, 내면의 존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질수록 그 사람은 무언가 어떤 다른 신호를 받게 되고요.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새롭게 도래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남들을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돕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사람은 일단은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쟁이나 어떤 투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고귀한 어떠한 가치, 목적, 어떤 뜻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매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개념 지을 수 없는 거죠. 7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별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안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종교의 교리는 또 다르고요. 그죠? 거기에 기준, 가치,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죠? 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죠? 많은 것들이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 관념 세계, 아직까지는 인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남녀관계가 차별적이라면 실제로도 인간관계는 차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 안에 있다면 조금 그거에 대한 차이나 편차가 적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스스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고유한 눈으로 전통이나 관습에 관습, 이데올로기, 이걸 벗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온전히 그것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사유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게 맡기지 않게 됩니다. 타인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시킨 대로, 남들이 믿는 대로, 남들이 행해온 대로 하면 안전할 수 있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신만의 눈을 갖지는 못하죠. 그죠?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표면적인 어떤 행위들에 의해서만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하지 않으면 욕을 먹거나 비난받을까 봐 하게 되는 그런 관습에, 타성에 젖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깨워나간다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죠?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자신이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과 그죠? 인류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관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게 되죠.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자신이라는 존재는 그죠? 점점 깊이 바라볼수록 그죠? 더 큰 개념에 더 큰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방울이라는 거죠. 자기가 물방울. 이 비유가 조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방울. 물방울이 물 안에 있다면 물방울이 다른 어떤 그 물방울의 영향을 다른 물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나 자신이 물방울인데 이 물 안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끼치게 되면 그 끼친 것들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더 큰 의미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